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1위는 일주일 전까지 미국의 오픈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딥시크에서 인공지능을 내놓았는데 성능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겁니다. 딥시크 AI에서 수능 국어를 이제 풀게 했는데 34개 문항에서 29개를 맞췄다고 합니다. 오픈 AI와 이 딥시크 AI 사용료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 $15와 $0.5로 이 가성비가 이 딥시크 AI가 훨씬 더 가성비가 높았습니다. 좀 더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 AI를 만들려는 세계 각 나라들과 빅테이크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과학 기술이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드는데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볼 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선한 존재냐 하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선뜻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인간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첫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제임스 보이스라는 분이 표현한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주인이다. 나는 내 운명의 상전이다. 나를 압제하는 모든 것을 미워한다. 하나님마저도.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인간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를 인간들은 이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것을 가장 옳다고 외친다는 겁니다. 이 현대인들은 이 자아 표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자아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인간은 성경의 가르침을 원수로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찬 빛을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이번 구정 연휴이 길어서 그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과도 보낸 시간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본질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이 장사꾼들이 가죽들을 팔고 있었고 환정상들이 돈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가축들을 다 몰아내고 환정상에 상을 뒤엎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몇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하면서 놀랐어요. 또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큰 관심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들의 증거를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을 아셨고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고위 관리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아셨다고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이제 예로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면서 당황을 합니다. 먼저 이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반도체 연구소나 제약 연구소를 방문할 때 출입문이 3개, 4개를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고 각 출입문을 통과할 때마다 보안 검색을 받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런 이렇게 제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죠. 반도체 기술이나 신약 개발 기술을 이제 하는데 수백억 원, 수천억 원씩 드는데 이 한순간에 경쟁 회사의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 유출의 대부분은 외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부 직원들을 통해서 유출이 대부분 일어납니다. 그래서 10길 물속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속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추측은 하지만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 기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증거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성전에서 가축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서 병자들을 이제 고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25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어떤 연예인이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면 사람들을 의지하고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 호감을 갖고 따르려는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에게 좌우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이제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 말이나 인정해 주는 말이나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 스포츠 스타들이나 기업 CEO들은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와 인기에 민감합니까? 이 청소년들은 친구 관계나 또 친구들의 반응이나 친구들의 인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가치와 소중함과 정체성을 사람들의 인정과 반응에 두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태도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물론 이 독불장군으로 살면 안 되고 이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서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들을, 하나님의 평가보다도 사람들의 평가에 더 민감하고 거기에 좌우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24절 끝에 보면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25절 끝에 보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여름철에 음식 쓰레기가 썩은 것보다도 더 부패되어 있고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이것저것 하고 함께 생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아시고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셨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걸 아셨고, 또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이 탐욕적인 생각을 하고 은밀하게 행하는 자를 다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셨고 권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면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음은 이 사람의 대표로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유월절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이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지키는 아주 그 당시 가장 경건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사내들인 공의 회원을 가리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의 경제, 사회, 종교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헬라식 이름인데 그 당시 헬라식 이름을 아무나 갖는 게 아니고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헬라식 이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를 치를 때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볼 때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어떤 겸손함이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이고 고위 관리이고 학자이고 부자이고 또 겸손하기까지 한 그런 이제 완벽한 자입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사람들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예를 드는데 이방인이나 세리나 어떤 창녀나 어떤 악한 범죄자를 예로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경건하고 지적이고 지도자이고 부자이고 겸손한 사람을 예로 이제 드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방금 앞에서 언급한 이 사람은 일부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제 가리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딱 제일 이렇게 지적이고 경건하고 또 종교적인 사람을 예로 들면서 이 사람도 이제 방금 잠시 후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니고데모도 부패한 죄인이다. 이걸 말하는 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부패하고 소망이 없다는 거죠. 니고데모의 종교적인 열심과 사회적인 지위와 부유함과 많은 지식과 겸손한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거나 구원받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많은 지식과 사회적인 높은 지위와 종교적인 열심과 좋은 성품이 구원받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런 외적인 것들이
자랑하게 하고 이걸 더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이런 자랑거리를 의지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구원받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제일 비슷한 사람이 바울도 종교적인 열심이 많고 또 학자이고 아주 이렇게 자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외적인 자랑거리들이 그리스도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외적인 것들, 많은 재산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나 인기나 좋은 성격 이런 것들을 사랑해요. 또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부러워합니다. 신자들 중에 이런 것들 갖춘 사람을 보면 믿음이 더 좋고 또 구원 받는데 더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을 받거나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거, 니고데모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필요한 게 없어요. 학자지, 또 부유하지, 또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또 겸손하기까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니고데모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겁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왜 밤에 찾았습니까? 낮에는 예수님 바쁘니까 조용한 시간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고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밤에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가 한 말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표적들이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판단하는데 지적인 사람이니까 지적으로 접근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 니고데모처럼 지적이지 않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고 또 안드레나 빌립이나 나다나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호칭의 차이가 나요. 니고데모는 랍비요, 선생이요, 아주 지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이 앞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같은 경우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게 호칭의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의 호칭을 통해서 볼 때 니고데모는 학자이고 종교 지도자이고 부자이고 고위 관리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겁니다. 그의 이런 외적인 자랑들 대단한 것들이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도덴인데 위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야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출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부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영생을 얻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선행을 하거나 개선되거나 도덕적이 되는 것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초자적인 출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외적인 거 모든 걸 갖춰졌어요. 근데 이걸로는 안 되고 위로부터 태어나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초자연 출생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당황해요. 오해를 합니다. 다시 어머니의 모태 안으로 들어가서 태어나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이 물이 이제 뭘 상징하는가 하는 건데 물 세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거듭나야 했다면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니고데모는 외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런 걸로 안 되고 거듭나야 된다면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대단한 것이나 선행이나 뭔가를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내가 어떤 선행이나 어떤 놀라운 큰일 많은 일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6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이제 이게 설명을 하면 이 강아지로부터 강아지가 태어나고 고양이로부터 고양이가 태어나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린다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육은 단지 사람의 육체 곧 이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의 마음과 영혼과 그 몸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 전체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욕심에 따라 지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육의 의미입니다. 단지 몸,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 몸 전체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진노의 자녀고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육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고 지적이고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육이라는 거예요. 그가 학자이고 의사이고 변호사이고 박사이든 육이라는 거예요. 직업과 상관없이 육이라는 겁니다. 유명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교양이 많더라도 육이라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 모든 사람이 육입니다. 육. 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욕심대로 살고 진노의 자녀. 이게 육이라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오염된 지하수에 펌프를 박아 놓고 오염된 물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펌프를 아주 아름다운 색으로 페인트 칠을 해요. 또 펌프의 손잡이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펌프 칠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은 여전히 오염된 물만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펌프를 막 금으로 도금하고 막 금으로 만들고 그 오염된 물에 이렇게 그 펌프를 박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 외적으로 잘 갖추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갖춰져도 나오는 건 오염된 물인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외적으로 아무리 잘 꾸미고 개선하고 찢어진 것을 잘 이렇게 꿰매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부패된 마음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시급하고 또 필요하고 중대한 것은 거듭나는 겁니다. 사역자나 중직자나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모든 교인들이 예외 없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너무 지적이기 때문에, 너무 교양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경건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나 중직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직분이 거듭났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직분, 그런 지식, 그런 외적인 게 아무 소용이 아무런 거듭남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의 신앙이 좋고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런 나쁜 죄들을 짓지 않는 것이 거듭남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육체적인 것들은 구원의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 태어나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가 행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이 뭔가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하고 우리의 결핍과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어떤 외적인 걸 갖추고 뭐 많은 일을 하는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해야 되고 공의를 행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다. 그리고 자신의 결핍과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영생이 거기에 달려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달려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뭘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걸 이제 물어보려고 이제 왔는데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이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뭘 하는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7절, 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번 구정 연휴 때 강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저는 강릉에 처갓댁에 이제 다녀왔는데 새벽에 이제 강한 바람이 그 소나무 솔잎 사이를 통과하면서 그 바람 소리가 막 폭우가 내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런 강한 바람이 불 때 산불이 나면 엄청나겠구나, 걷잡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LA 그 산불도 강풍 때문에 그 피해가 엄청나게 컸는데요. 이 바람을 통제할 수 있다면 산불 피해도 줄이고
미세먼지 이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람 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성령이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에는 바람이란 뜻도 있고 성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제 만나서 제자들 있는 곳에 이제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면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세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이 성령은 하나님의 바람이다, 하나님의 숨소리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바람인 성령이 언제 어떻게 불고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또 사람이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자유로워요. 또 예측이 안 되고 능력 있게 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또 거듭나게 하고 부흥을 가져옵니다. 제가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예기치 않게 능력 있게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는 예를 이제 하나 들겠습니다. 유스케빈 캠프에 해외 동포 청소년들이 이제 많을 때는 20여 명, 또 적을 때는 1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합니다. 이 청소년들은 한국에 익숙하지 않아서 동시 통역기를 빌려서 이제 설교를 이제 통역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캠프와 이번 캠프에 김나래 집사님이 못 오셔서 그 한국말을 잘하는 그 청소년 둘을 이제 설교 통역을 하게 이제 했습니다. 김나래 집사님이 설교 원고를 러시아어로 먼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아이들에게 주면서 이제 준비를 시켰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두 청소년을 불러서 이게 설교 원고에 없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언제 그때 이제 그렇게 원고에 없는 걸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원고에 없는 걸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이제 통역을 하는 거니까 설교 원고대로 이제 하려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은혜가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침체가 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설교에 대한 반응을 이제 들었는데 제가 걱정한 거와 전혀 다르게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어떻게 저는 막 너무 답답하고 막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전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온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성령의 바람이 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셨다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자유로워요. 예측이 안 되고 능력 있게 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최악이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났는데 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큰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들과 사람들과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씨가 살아나면서 역전이 나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심리적인 상태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자유롭고 예측이 안 되고 능력이 많으신 성령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것은 예측이 안 되고
자유롭고 이 능력이 많으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구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상황이나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걸 살리고 회복시키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 강하게 불어서 우리 모두가 변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교우들과 자녀들이 돌아오는 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